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꽃길과 같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 가정, 개인의 사업이나 사람과의 관계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받아 더 잘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내리막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깨닫게 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뜻이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 유배당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요한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 섬에 있었습니다. 9절에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pat모 섬에 있다고 말하죠. 모든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렇게 pat모 섬에 유배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거부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협박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늘어놓기도 하죠. 그 말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함으로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는 그 입술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저주와 정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구나. 내 편은 없구나.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에 고립되고 나면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는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갈 때 주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면 어둠의 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밝은 빛이 비칠 때 우리가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그 드러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에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전능하심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물들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따라 몸을 돌려 바라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았죠.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을 보았던 요한은 지금 그때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요한은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을 이루고 영광의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 이에 빌립보서 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때 성도는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게 됩니다. 성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 거절과 대적과 부정함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수치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신 것처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누린 영광을 우리도 누릴 것을 기대하기에 고난 가운데 나아감에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주어지진 않았으나 확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리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의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두려웠습니다.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형상에 요한은 그저 죽은 듯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세상의 반응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고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처럼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고 듣는 목적이 단순한 지적인 만족이나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은 영광의 주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얻고 소망을 얻어 그 기쁨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함일 때면 때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때로는 거부함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나조차도 나를 용납하기 싫고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기 싫은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반복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오늘의 삶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